안녕하세요. 오늘은 옛날 이스라엘의 작은 목동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아이였답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용감한 소년 다윗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래오래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의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형들과 달리 집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다윗은 양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좋은 곳을 찾아주고 목마를 때는 시원한 샘물가로 인도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양들도 어린 주인을 따랐어요. 때로는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나운 사자와 곰이 양들을 해치려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용감하게 양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으로 사자와 곰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결코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도 잊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이 되면 별빛 아래에서 양들을 지키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린 목자로 자라났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참입니다. 다윗은 목자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멋있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더 이상 당신과 같이 걷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선택하신 자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사를 드리자고 제안하며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이새는 먼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샴마까지 앞에 데려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7 아들을 다 본 후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이것뿐인가? 그러자 이새가 대답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즉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달려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다윗은 매우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다윗이 집에 도착했을 때 위험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기름을 부라. 바로 이 사람이다. 사무엘은 즉시 기름이 들어있는 뿜을 가져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가족들은 모두 매우 놀랐어요. 막내 아들이 왜 선택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진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여전히 양치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한 특별한 퀴즈를 해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문제를 내볼게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가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키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세요. 다윗은 비록 가장 어리고 작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의 겉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을 보도록 해요. 오래오래 전 이스라엘과 블레셋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군데는 엘라 계곡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엄청나게 큰 거인 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에 이를 정도로 컸어요. 그는 청동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고 거대한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왜 나와서 싸울 전사를 내보내지 않는가? 나와 싸울 용기가 있는 자가 있다면 내려오라.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며 바위 뒤로 숨었어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무려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여전히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의 형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참전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사이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네 형들에게 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오라. 다윗은 즉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소리치는 소리였어요. 다윗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주변 군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군인들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거인이 매일 나와서 우리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벌써 40일이나 되었어요. 다윗은 매우 놀랐어요. 이런 일이?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 거인과 싸우겠습니다. 대단한 말이었지만 군인들은 다윗을 보고 웃었어요. 이 어린 목동아가 어떻게 저렇게 큰 거인과 싸우겠다는 거야? 하지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사울 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말했어요. 너는 아직 어리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사였다. 하지만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양을 치는 동안 사자나 곰에게서 양들을 지켜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거인에게서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본 사울 왕이 마침내 허락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방패를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것들이 너무 무겁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어요. 대신 그는 자신이 늘 사용하던 목동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가는 길에 개천가에서 5개의 매끄러운 돌을 주워 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크게 웃었어요. 이에 이런 어린애가 오다니. 너는 나에게 도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웃거리로 만들러 온 것이군. 하지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에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며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물매를 빙빙 돌렸어요. 차에 돌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쿵! 거대한 골리앗이 그대로 땅에 쓰러졌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 반전에 감격하며 큰 환성을 올렸습니다. 다윗이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에게서 그의 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 소리콜며 달려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결국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에 취해 큰 축하를 했어요. 이렇게 어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대한 거인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크기나 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 후에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다윗에 대한 퀴즈를 해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문제를 내볼게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매로 이겼다. 이것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매로 이겼어요. 정말 대단하죠. 오래오래 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하는 악한 영이 자주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그럴 때마다 매우 괴로워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왕은 두려워하고 불안하여 옵자 위에서도 편히 쉽지 못했어요. 궁중에 있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왕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신하들 중 한 명이 좋은 제안을 했어요. 왕님,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서 또른 하프를 연주하게 하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음악이 육신에게 괴롭힘을 받을 때 마음을 진정시켜줄지도 몰라요. 사울 왕이 이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누구를 찾으라고 할까? 그때 또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하프를 정말 아름답게 연주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용감한 전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을 지혜롭게 하고 얼굴이 또래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즉시 명령했어요. 당장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서 그 다윗이란 사람을 데려오라. 왕의 메신저가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들판에 도착했어요. 다윗은 양들을 돌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메신저를 보고 놀랐어요. 메신저가 말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냐? 사울 왕이 너를 찾고 계신다. 당장 궁으로 따라오라. 다윗은 정말 놀랐어요. 왕이 왜 자신을 찾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기쿨 마음으로 왕의 명령에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하프를 들고 궁으로 향했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 왕의 왕궁에 들어섰을 때 그는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어요. 거대하고 아름다운 외자들과 높은 청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옥좌 위에 앉은 사울 왕의 모습이 그에게는 매우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사울은 큰 키에 당당한 체격을 가진 진짜 왕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슬픔과 피로가 표정에 어려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말했어요. 그대가 다윗인가? 내가 들어보니 하프를 잘 연주한다고 하더군. 다윗이 대답했어요. 예, 왕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맡겨주세요. 사울이 말했어요. 좋다. 그럴 때마다 하프를 연주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다오. 다윗은 사울이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감고 정성스럽게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아름다운 하프 선율이 옥좌 안에 울려 퍼지자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사울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대신 평화롭고 고요한 표정이 솟아올라왔어요. 사울은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 정말 아름답군. 이제야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어요. 다윗은 사울이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받을 때마다 달려와서 하프를 연주해 주었고 사울은 반드시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아, 너는 나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었다. 내가 너를 내 벤레 대대로 삼고자 한다. 그날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본래 대대가 되었어요. 무기나 방패를 들고 왕을 직접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섬겼어요. 사울이 궁중 대신들과 회의를 할 때도 다윗은 항상 오른쪽에 서서 호위하여 주었습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왕의 안전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다윗은 사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을 매우 아껴했어요. 그은 다윗이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왕궁의 높은 발코니에 서서 함께 멀리 펼쳐진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았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아,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다. 다윗도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왕님, 제가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습니다. 하나님이 왕님을 도와달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좋은 관계가 이어졌어요. 다윗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프 연주로 사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달래주었어요. 사울 역시 다윗을 아들처럼 아껴하며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직 다윗은 자신이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의 아름다운 음악은 고통받는 사울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고, 그의 충성스러운 섬김은 사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어떤 악기를 연주했습니까? A. 하프, B. 플루트, C. 드럼, D. 트럼펫. 어떤 답을 고르시겠습니까? 정답은 하프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해서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도 맞히셨나요?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 왔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였답니다. 그들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고륙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제사장이 거룩한 기름을 가져와 다윗의 머리에 부어주었어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다윗 왕 만세! 다윗 왕 만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에요. 다윗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의롭게 판단했어요. 저녁이 되면 다윗 왕은 검은 고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 노래는 하늘까지 울려 퍼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지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다윗 왕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시하셨어요. 다윗아, 네 마음이 아름답구나. 하지만 성전은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대신 나는 너와 네 가족을 영원히 축복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나무와 돌과 금을 모으고 훌륭한 기술자들을 찾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쁘게 했답니다. 다윗 왕의 삶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적들이 공격해오기도 하고 가족들과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다윗은 아름다운 시를 써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유명한 시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두려울 때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셨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보다도 강했어요.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다윗이 쓴 시들은 시편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목동 소년에서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윗왕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삶이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A. 성전, B. 궁전, C. 타워, D. 집. 정답은 A. 성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다 맞추셨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